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시간은 사무엘하 22번째 시간입니다.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욕보였습니다. 다윗이 암몬 왕 한운에게 우호사절단을 보냈어요. 자, 경의를 표하게 된 동기예요. 다윗이 지난날 암몬의 선왕 나하스에게서 받았던 호의에 보답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구장에 의하면은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이 10장에 와서는 이방인 암몬왕 나하스에게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다윗이 지난날 암몬의 선왕 나하스에게서 받았던 호의에 보답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 아비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총 때문에 자녀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나하스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잔인한 대적이었으면서도 다윗에게는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그 사람하고는 이렇게 친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자, 다윗과 나하스 모두가 사울에 의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니까 사울에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합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친한 사이가 되었더랬어요. 그래서 그 은총이 감사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다윗은 조문사절단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호의에서든 악의에서든 자기에게 베푼 친절을 감사히 여기며 그에 보답할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호의였던 아니면 악의였던 간에 자기에게 베푼 친절을 감사히 여기며 그에 보답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경의를 표한 구체적인 사례예요. 다윗이 이런 경의를 표하게 된 구체적인 사례는 암몬 왕의 서거를 문상하는 조위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자, 다윗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가서 조상하라고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한운은 다윗이 보낸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모욕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도 이렇게 나는 잘해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져서 우리 사이가 이렇게 전과 다른 사이가 되는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운은 다윗이 보낸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모욕했어요. 자, 한운이 자기 백성들의 간사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왕은 통치를 하자면요, 정말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불충한 신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사한 사람들이 결국 뭘 말하느냐, 이 한운의 생각 자체를 잘못 갖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의 대신들은 다윗의 사신들이 조문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나라를 정탐하기 위하여 파견된 것이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호의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자기 나라를 정탐하기 위하여 파견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한우는 대신들의 간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학대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신들의 명예는 특별히 국제법의 보호 아래에 있는데 그들을 예우하지 않았어요. 사신들을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사절단은 암몬인들을 신뢰하고 비무장으로 왔는데 한우는 그들을 마치 불량자나 악한처럼 다루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신들의 수염을 절반이나 깎았고 이는 대단히 치욕스러운 행위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 되돌려 보냈다라는, 쉽게 말해서 망신스럽게 망신을 줬다라는 뜻이죠. 자, 그들이 입고 온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윗은 암몬왕 한우로부터 학대를 받은 자기 신복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갔던 신복들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 그 모욕을 당했다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다윗을 모욕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받은 자기 신복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줬어요. 사절단을 맞으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들을 맞이하러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수모에 대해서 다윗도 함께 분노하고 있다는 심기의 표현입니다. 나도 용서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는 것을 조문 사절단에게도 알게끔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되도록 빨리 그 일을 복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너희들이 당한 이 조롱을 결코 간과하지는 않겠다. 내가 틀림없이 복수하리라. 예, 다윗은 사절단에게 당분간 여리고에 체류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자, 이는 절반이나 깎인 그들의 수염이 다른 수염만큼 자라서 아름답게 손질할 수 있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다. 자, 유대인들은 나이 많고 엄숙한 외모를 명예로 생각하며 언제나 수염을 길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수염을 자르면 다 자른 게 아니고 절반만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 가진 사람은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렇게 망신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절단이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정말 분한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정상이 되어질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거기에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이런 모욕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과의 선한 관계를 지속하고자 했던, 여기 문제는 요거거든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계속하여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헤어져야 된다라는 때가 되어지면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윗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다윗은 암몬 왕이 이스라엘의 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피차간에 사울과 더불어 원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적과 적은 내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필요에 따라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더는 이 관계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암몬 왕이 이스라엘의 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하나님은 됐어, 여기까지야 이러면서 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도 그렇습니다. 평상시 관계가 참 좋았던 사람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로 참 관계가 영원히 이렇게 멀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아쉬울 때가 들어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 좋던 관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멀어지냐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 관계가 지속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이 관계가 지속되어지면 안 된다 하셨을 때는 이렇게 그 관계가 떨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암만 가르쳐 줘도 못 깨달아 가지고 못 깨닫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정리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순종, 환경의 순응,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암만 말씀을 드려도 가르쳐 줘도 못 깨달으면 환경을 통하여 밀어붙여서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기근을 당해서 물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너는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 이곳에 유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하면은 거류하면은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하여 복을 주지자. 그래서요, 환경은 도저히 기근이 져서 논바닥이 쪽쪽 갈라진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다, 불가능한 일이겠지. 근데요, 그 땅이 거류하였더니 그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는 거. 이건 뭐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깨달은 것은 좋은 환경과 여건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사람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에 불문하고 내게 유리하나 불리하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자만 되어지면은, 그래서요, 불행자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허락하더라도 그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행복자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더라도 그 입에는 감사와 찬송이 남아요. 그래서 문제는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지 않고 불행자를 행복자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데, 불행자가 행복자가 바뀌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크나큰 대가를 치르라고 한다면은 그건 또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근데 문제는요, 믿기만 하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는 거 그거 믿으면은 예수님 죽으실 때 너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율법에 의하여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를 받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했으니까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 내 육체가 바라는 바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은 기가 막힌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져요.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는 데서요, 성공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실패도 많아요. 그래서 실패를 해야만이 이제 느슨하게 하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반짝 쳐져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에 힘이 더해가지는가 하면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을 받아 누리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과의 이 관계를 지속하고자 했던 다윗의 어리석음. 자, 다윗은 암문왕이 이스라엘의 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끊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상대를 생각하면은요, 더욱 나한테 지금까지 잘해주던 걸 생각하면은 끊는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사랑해요.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문제는, 예수도 사랑하고 믿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요, 예수만 믿고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눈으로 보고 믿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돌아가는 이 환경, 그걸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는요, 그분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고.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요, 성경에 모두 기사와 이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내게 주더라도 그걸 내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면 내 삶 속에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남의 말로 듣지 말고 모든 것이 내 말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요,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를 해도 꼭 나들으라고 나만 친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아직도 육의 사람, 옛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다,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 영의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이 전부 내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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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정말 내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건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요, 그냥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 와서 봉사했냐, 직분이 뭐냐, 그거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대풍을 만나서 막 요동을 쳐더라도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오뚜기 있죠? 오뚜기 집어 던지면 금방 흔들립니다만 딱 중심 잡고 쓰듯이. 그래서 저는요, 환경이 막 걷잡을 수 없도록 휘몰아치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더라도 순간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야 바로 중심을 잡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유, 내 자격이 행복자의 자격이 있어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만 아유 바라질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은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움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까요,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해요. 나하스가 그 아들 한온처럼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는 의도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하스가 그 아들 한온처럼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는 의도였어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같이 도움을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온전한 신앙으로 바라선 이제 이스라엘은 또 다윗은 더 이상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암몬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민족이었었거든요. 자, 심지어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라도,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10대가 되더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민족과 더불어 다윗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관계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와 같은 일이 있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토록 원한 깊은 집과 앙심을 품은 족속한테서 선한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한 사람하고는요, 언제 그 사람들이 그냥 버섯목 뒤집듯이 확 정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해야 되는데 안 변했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보니까요, 정말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그들은 서슴없이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토록 원한 깊은 집과 앙심을 품은 족속한테서 선한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자 하셨어요. 그런 대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자, 암몬과 아람의 패주요. 암몬 족속들이 먼저 전쟁을 도발해 왔습니다. 보세요. 조문 사절단을 보냈더니 사절단들을 망신을 시켜서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들이
전쟁을 도발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은 이런 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들이 어떤 도발을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믿는 척하고 사시지 마시고,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자 이스라엘의 사절단에게 수모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먼저 군대를 일으켜 그 도발을 합리화시키라고 드렸습니다. 용병까지 고용했어요. 자, 벤드홈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또 마가 왕과 1,000명의 군사, 돕 사람 1만 2,000명. 그러니까 돈 주고 용병까지 사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소식을 접한 다윗이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분기한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위하여 요압과 용사들을 암몬 땅으로 보냈습니다. 자, 언제 적이 도발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모든 그 일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다 선이 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붙잡은 손에 힘을 줘서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세상이 어렵게 되어지니까 정말 이제 정말 믿는 자를 보겠나 하는 그 성경 구절처럼 믿는 자를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내 육적으로 예수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거든요. 자, 상반간에 교전 준비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전군을 양분하여 교전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들은 군사를 양분해 가지고 교전에 임했어요. 자, 암몬군은요, 성문에 포진하여 정면으로 이스라엘군을 대적해 왔고, 또 용병으로 불러온 아람군은요, 멀리 덜에 포진하여 이스라엘의 측면이나 후군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군과 용병으로 불러온 아람군요. 자, 요압은 적군의 의도를 간파하고 재빨리 자기 군대도 양분했어요. 그래서 정예병,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고, 그래 정예군들은요, 자기 수하에 배치시켜서 아람 사람을 대적하게 하고, 또 나머지 군사는요, 자기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서 암몬인과 싸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요압의 연설요, 자, 길지는 않았지만 매우 적절했고 용감했다.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일군을 맡기되, 전력의 분산으로 전투력에 약화되지 않게 하며, 또 어느 쪽에서든지 고전하는 쪽을 서로 돕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 동생과 전 장병을 격려하여 전력을 다해 전쟁에 임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전쟁의 결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저도 감사하고, 이겨도 감사하고, 또 지는 것도 이 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기대했던 승리가 아니었고 실패를 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만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자, 그랬어요. 전쟁의 결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각자의 입장과 의무를 따라 제각기 할 바를 다 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껏 할 수 있는데 최선만 다하면 돼요. 우리는 굳이 그 결과까지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미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분은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신 그분이 우리한테서 뭐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못하든 모든 일이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분이 하시거든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요,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는 그리스도가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럼 내가 그분의 지체라면은 그분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나의 머리라는 이 자체를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계셔서 그런 일들 있게 하셨으니까 우린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말씀대로만 순종하기만 하면은 순종의 결과, 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구나, 우리는 그걸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각자 입장과 의무를 따라 제각기 할 바를 다 하자.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자기가 선히 여기시는 대로 자 행하시게 하자.